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지난 일기가 언제 멈추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냥 과거 오래전 어느 날부턴가 일기를 쓰지 않았고 술을 마셨으며 죄에 점점 깊이 빠져갔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졌다. 예배의 감격도 감사도 사라졌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 그렇게 술을 마시고 회개를 반복했다. 과거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난 그냥 세상으로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죄도 깊어지고 있었다. 지난 일기를 보니 마지막 일기가 지난 4월 18일 일요일에 멈춰 있다. 나에겐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일단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라이브 커머스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일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내가 직접 운영하는 몰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초여름부터 지난달까지 굿TV에서 진행하는 훈민복음이라는 프로그램 출연을 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며 더 이상 출연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만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가 세상이라는 수렁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프로그램이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우연히 등산을 함께 하게 된 집사님들과 목사님 한 분이 있어 더 깊이 세상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중 한 집사님은 예능교회 1층에 있던 블레싱 카페 점장님을 하시던 분인데 남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남아공으로 함께 선교를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우연한 기회에 이 부부와 또 한 분의 집사님과 산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목사님께서는 내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다. 어쩌면 내가 다시 이 일기를 쓰게 된 것은 세 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기울다 다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죄를 짓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세상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내가 보기에 나는 과거에 나와 너무 닮아 있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다. 그렇게 난 세상과 하나님을 오가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아주 어정쩡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다. 내 머리는 늘 무언가가 꽉 차 있는 듯 답답했고 가슴은 평온을 잃고 요동쳤으며 몸은 자꾸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다. 내 생각은 마치 수압이 센 호수를 틀어놓은 것처럼 미친 듯이 여기저기로 돌아다녔다. 때로는 과거의 죄를 답습하기도 했고 점점 더 죄에 무디어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 내 맹세를 말할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다. 오늘 새벽 다시 굳은 결심으로 새벽 기도를 나갔다. 그동안에도 새벽 기도를 나가기는 했으나 그때와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랐다. 그리고 어제 남아공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 내 믿음이 약해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다 내가 스스로 일기를 그리고 그날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말하게 되었다. 순서는 대충 이랬다. 귀찮아서 일기를 쓰지 않으므로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 어차피 기록하지 않을 말씀을 굳이 받아 적을 필요도 없었으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천일금주를 한 나에게 세상의 유혹이 연기처럼 슬며시 왔고 더불어 이 일을 하면서 금요일 밤이면 묘한 해방감에 술을 마시고 죄와 동행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급기야 새벽 기도를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이러면 안 된다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썽을 부리고 교무실에 끌려가는 학생처럼 억지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라고 하며 죄에 죄를 짓고 회개의 기도도 드리지 않고 점점 죄에 무디게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과거 찬양을 드리며 눈물을 글썽였던 감격의 예배를 다시 드리고 싶어졌다. 아니 평생 그런 예배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졌다. 유기견처럼 주인을 잃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도망다니듯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어 주시던 때가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래서 난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로 돌아가려고 한다. 참 지난 주말에 잠이 오지 않아 JTBC의 다수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우연히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을 봤다. 4개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와 토크를 하는 프로였는데 그 친구는 신부님이 되어 있었다. 그 모습에 난 놀랐고 또 그의 구원에 관한 확신에 찬 이야기에 난 또 놀랐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야겠다는 생각과 그 친구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오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 구원의 축복이 오늘의 이 생에 비추어지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오랜만에 말씀을 받아 적었다. 새벽 기도 시작은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로 주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심성수 목사님께서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다. 마지막 7번째 재앙의 진행,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2절 말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말씀에 취했다는 것은 무언가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한다. 취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육체 소욕을 따르는 것이다. 음행은 그 행위로 인해 더 자극적인 것을 바라며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3절 말씀,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성령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된 곳 광야로 인도한다.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 이 중 가짜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믿음을 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믿는 강한 신념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 음녀에게 속아 세상의 것을 취함, 곧 죄 지음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죄가 주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약속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 14절 말씀, 이 싸움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원서가 다시는 떠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무려 8개월 동안 일기를 쓰지 않으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살았던 이 시간이 마냥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져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 살 수가 없으니 다시 새벽 기도에 나가 회개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짓고를 반복했던 어리석었던 지난 날입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람둥이는 부인을 미워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인도 좋아하고 다른 여자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바로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